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프의 재미에 푹 빠진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화창한 어느 주일날,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장로님한테. 사실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아니 저 아무개 장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가고 골프장에 나왔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골프 망칠 거야. 절대 잘 칠 수가 없겠지.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드디어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먼 거리를 나르더니 그대로 그냥 그린에 올라가더니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홀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홀인원이 된 겁니다. 홀인원. 놀라가지고 이 장로가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루야가 왜 나와?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어떻게 홀인원이 나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 한 사람이 옆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친구 홀인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미칠걸. 그런데 그걸 자랑할 수가 있나? 사람들에게 홀인원 자랑하려고 했다가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골프 쳤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자랑도 못하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클 거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을 못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가지 않고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것이 자랑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꼬마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엄마가 요새 수영 배우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는데 30초 이상 안 나와. 잠수 너무 잘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해녀거든. 바닷속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셔. 그렇게 또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꼬마 하나가 다른 아이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셨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과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수준이 높으면 지식, 뭐 학벌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자식 자랑, 나이 들면 자식 자랑 많이 하죠.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원초적인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이것으로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여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죠. 이 예수님조차도 이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누리며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네요. 그 첫째는 가난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 9절 말씀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되게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든 자 혹은 환난을 당한 자, 가난한 자, 신분이 낮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따라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대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죠.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이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과 이 신분이 낮은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부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다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범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를 한탄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도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높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높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누가 예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 자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맨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높은 자인 줄 알아? 스스로를 낮추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고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또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숨기고 싶은 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련을 만나거나 가난을 통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하죠. 위대한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종이죠. 또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경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대해 능한 사람이고 뭐 학벌이나 뭐나 가문이나 뭐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때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고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가난하고 멸시와 능욕과 박해 권고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소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9절로 10절에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이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요. 징계를 받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유명한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노라.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낮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부자들은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자들 보면 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우린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뭐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라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지요.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많은 죄악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지 재물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의 축복이 조건절입니다. 항상 우린 조건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재물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조건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재물이 그 영혼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이어지는 야곱, 요셉, 욥, 다윗과 솔로몬 다 부자죠.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겠죠. 이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면 돈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No. 그렇지 않아요.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건 절대 만고의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재물과 돈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맹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돈을 맹신, 하나의 신으로 섬겨요. 물신이에요. 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재물은 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정욕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진 부를 지키고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재물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 관심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오직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욕망, 여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세속화. 이 세속화의 핵심은 뭐냐? 재물입니다. 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주님을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쇠퇴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거기를 가고 있죠. 경제와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이건 진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은 그로 인해서 자꾸 교만해져요.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의미도 없고 예배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점점 말씀 묵상 기도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잘 섬길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그런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는 겸손이란 뭘까? 부자는 낮아짐, 겸손을 자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부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의 겸손은 뭐죠? 간단해요.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부자가 진짜 낮아지는 부자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재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뭐 부를 자랑하고 혹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보이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도 선심을 쓴 것처럼 이런 태도, 이것도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 이것이 정말 겸손한 태도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구제할 때 이런 은밀한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별거 아니고 조금 헌신하고 얼마나 생색을 내려고 하는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헌신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가 겸손을 자랑해야 될 이유,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맡아 관리하는 난 청직이잖아요. 청직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의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에 대한 유한성, 한계가 있어요. 이 부와 권력, 세속적인 성공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그렇고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아주 일시적이에요. 이게 풀에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쉽게 시들어버리고 만다. 근데 사탄과 또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것은 돈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이죠. 대부분이 여기 다 속아 넘어가요. 결코 영원하지 않거든. 인생 살아보면 알거든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끝나요. 또 한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리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보내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낮아짐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긴 하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없게 하죠. 재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줄 알고, 부한 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진실한 성도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와 영광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우월감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열등감이 있어서도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